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거침없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생의 마지막을 생각해 보시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이 어떠할지, 영광스러울지 초라할지, 보통 그 사람이 잘 살았는지, 훌륭하게 살았는지, 의미 있게 살았는지는 그 인생의 마지막을 보면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평소에 살 때에는 부귀영화를 누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쫓았더라도 그 사람의 생의 마지막 순간 그 주위에 그 사람을 존경하고 그 사람을 따르고 그 사람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사람이 많다면 그 사람은 잘 산 것이죠. 평소에 부자로 살지도 못하고 또 권세를 갖지 못했다 할지라도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삶을 인정해 준다면, 영광스러운 마지막을 보낸다면 그 인생은 잘 산 인생입니다. 우리는 어떨 것 같아요? 내 인생의 마지막에 영광스러울까? 아니면 혹시 초라한 모습으로 내 마지막을 마치게 되지 않을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더구나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이 땅의 삶을 전부로 여기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내 생에 있는 동안에 내가 열심히 부지런히 해서 부유하게 살고 또 어떻게든지 높은 명예를 갖고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목적이겠지만 실제로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이 세상은 나그네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더군다나 인생의 마지막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영어 단어 중에요, final, 그 다음에 finish, 그 다음에 우리가 피날레라고 하는 finale, 이 세 단어는요 다 어원이 같습니다. fin, fin 또는 finis, 이렇게 라틴어에 이제 어원을 두고 있는데요, 모두 다 이 어원이 뜻, 마지막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finish 하면 이제 끝마친다 이런 뜻이죠. final, 뭐 형용사도 있고 명사도 있는데요, final하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피날레죠. final하고 이 피날레는 둘 다 명사로 사용할 때 끝, 마지막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final은 마지막으로 말 그대로 끝입니다. 끝. final, 끝. 피날레는요, 이 피날리는 실제로 영광스럽고 화려한 마지막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끝이지만 파이널은 그냥 말 그대로 끝이고 피날리는 그 마지막이 가장 화려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마무리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연주회 같은 데를 가보면 알 겁니다. 연주회 할 때에 때로는 연주가 쭉 잔잔하게 가다가 어떨 때는 솔로도 나오고 때로는 듀엣도 나오고 몇 개 악기가 겹쳐 나오기도 하는데 마지막 이제 연주가 끝날 때쯤 클라이맥스가 되면서 모든 악기들이 소리를 내고 웅장하게 끝을 내죠. 피날레를 이루는 거죠. 오케스트라나 오페라, 발레, 여러분 오페라나 발레 공연들을 가보면요, 이 공연이 쭉 진행이 될 때에 무대에서 공연을 하는 사람들이 뭐 한 명, 두 명, 또 몇 명이 이렇게 모여서 계속 공연을 합니다.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뒤에 배경도 바뀌고 그 다음에 의상도 바뀌고 출연진도 자꾸 바뀌어 나가죠. 그런데 그렇게 출연했던 분들이 공연 마지막 순간, 피날레를 하는 순간은 어떻게 될까요? 모든 출연진들이 다 무대 위로 나옵니다. 그리고 화려한 의상들과 그 다음에 무대 장치들을 해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나오고 가장 웅장하고 멋있는 퍼포먼스와 함께 피날레를 장식하죠. 이게 바로 피날레입니다. 또 하나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불꽃놀이 같은 거 가끔 우리 어릴 때는 우리가 많이 봤는데요, 불꽃놀이를 가보면 불꽃놀이가 처음에 이렇게 쭉 진행될 때 순차적으로 한 개, 두 개씩 이렇게 한 개가 터지기도 하고 때로는 두 개가 터지기도 하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막 터지죠. 그런데 불꽃놀이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은 한꺼번에 막 쏟아냅니다. 이곳저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막 여러 불꽃이, 여러 모양의 불꽃이 높이와 또 크기와 색깔과 모양이 다른 여러 개의 불꽃이 한꺼번에 와 쏟아지고 피날리를 하고 마치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마치 무대 위에서 공연하는 사람처럼, 주인공처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파이널이 될 것인가, 피날리가 될 것인가. 우리는 우리 인생의 피날리, 정말 웅장하고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우리 인생의 마무리가 되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아멘 해보세요. 네,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디모데후서에 자신의 이제 인생의 마지막, 이제 감옥에 투옥이 되어 이제 사형을 앞둔 마지막 순간, 바울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니.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에 그 전까지는 돌에 맞기도 하고 배가 파손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붙잡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지금도 우리가 읽는 이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도 로마에 이제 끌려가서 붙잡혀 이제 있는 그 상황, 그런 가운데 있는데,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피날리 부분에 있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지금 마치고 있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영광스러운 피날리를 지금 나는 준비하고 있다. 그는 험난한 싸움처럼 믿음의 싸움을 싸웠습니다. 경주하는 경주자처럼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위협과 역경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렇게 영광스러운 피날레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거할 곳이 없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나는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이겠죠. 사람들에게 한때 인기를 얻는 듯 싶었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었고, 또 예수님을 붙잡았고 결국 예수님은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날레는 거기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영광스럽게 하늘나라로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영광스러운 그 삶의 피날레를 가진 것이죠. 우리 위드 성도님 모두 한 분 한 분마다 여러분의 인생의 이 마지막이 영광스러운 피날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1년 넘게 쭉 해왔는데요. 사도행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도행전 시작이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 베드로와 그 사도들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온 유대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 과정 가운데 사도 바울이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 이제 소아시아 온 지역과 마게도냐 지역, 유럽 지역으로 가고, 그 다음에 그가 간절히 소망했던, 그리고 그 당시에 세계의 중심이라고 이야기하는 로마까지 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끝나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 마지막은 어떻게 끝을 맺고 있을까요? 이 피날리가 어떻게 될까요? 31절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마지막 절입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끊임없는 시련이 왔습니다. 복음을 증거함으로 매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도망다니기도 하고 붙잡혀 가기도 하고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사도행전이 결론을 내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증거되고 있다.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렇게 아름답게 계속적으로
온 세계 가운데 증거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의 삶과 사도행전의 피날레는 담대하고 거침없이 이렇게 화려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이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실제로 지금 이제 오늘 본문이 1차 로마 감옥 감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2년 동안 여기에서 약간 자유로운 몸으로 감금이 되어 있다가요, 잠시 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4차 선교여행이라는 선교여행을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에 또 붙잡혀서 로마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2차 감옥이죠. 2차로 로마에 붙잡히게 되는데 그때는 아주 힘든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사도 바울은 AD 68년경 목이 잘려 순교했다고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차 구금에서요, 사도 바울은 죄인인데 자신이 렌트한 집에서 머물면서 감금되어 있습니다. 군사가 한 명 딸려서 사도 바울을 지키고 있습니다. 흉악범이면 아마 공동 감옥에 갇혔을 텐데, 지하 감옥이라든지 이런 데 갇혔을 텐데, 사도 바울은 실제로 로마 시민이었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죄가 그렇게 중한 것처럼 여겨지지도 않았고 유대인들이 시기로 말미암아 붙잡혔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어느 정도 구금하는 정도로 자유를 주고 자신이 집을 얻어서 렌트를 해서 새방살이를 하면서 2년 동안 군사가 지키는 그러한 재판을 받기 전까지 그러한 과정을 쭉 지내왔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실패한 인생 같고 노년의 죄인이 되어 새방에 갇혀서 있는 그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유대인의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찾아와 사도 바울과 교제를 나누고 사도 바울은 담대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쩌면 이 땅에서 새빵 사는 인생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명예롭지도 못하고 아니면 부하지도 못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피날레 같은 인생,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기를 주 이름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사실이요, 우리 인생은 우리 생명이 이 육신, 물질로 흙으로 돌아갈 이 육신의 새빵을 사는 것과 실제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날 이 새빵살이를 마치고 주님 앞에 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영광스러운 피날레를 맞이할 수 있는가? 우리 인생의 영광스러운 그런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요, 복음에 사람들을 초청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여기 보니까요, 사흘 후에, 다시 이야기하면 로마에 이제 잡혀온 지 사흘이 되어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높은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사도 바울은 참 어려운 이제 항로의 길을 걸어왔고 힘든 시간을 왔는데요, 이제 왔으니까 잠시 좀 숨을 돌려야 할 텐데 복음에 대한 열심이 얼마나 사도 바울이 강한지 3일이 된 후에 또 유대 지도자를 초청을 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날을 정해서 다시 사람들을 많이 불러옵니다. 우리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수로 지금 로마에 끌려온 바울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몰려온 사람들은 누구냐면 유대의 높은 지도자들입니다. 아마 바울이 그들을 초대했을 때에 그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가졌을지 몰라요. 우리가 로마에서 그래도 높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로마에서 그래도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니까 사도 바울이 좀 자기에게 뭔가 부탁을 하려나 보다. 자신이 지금 재판을 받기 전에 뭔가 좀 끈을 연결해 주고 또 자신을 위해서 힘을 써주고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좀 부탁을 하고 도움을 청하려고
같은 유대인으로서 지금 높은 사람들을 초대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이들을 초대를 해서 무엇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형편, 처지, 자기가 죄수인 것, 새빵살이를 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죄수이든 아니든, 자신이 새빵을 살든 아니든,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까지 왔고, 그것이 자신의 사명인 것을 알아 사도 바울은 쉴 틈 없이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마치 상황이 바뀐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도움을 청해야 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한 번은 베드로 사도로가 이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요. 성전문에 안진뱅이가, 남에서부터 안진뱅이가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구걸을 하는 이유는 말 그대로 이제 무엇인가 좀 돈을 얻기 위해서죠. 근데 베드로가 가진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베드로의 말을 보면 알아요. 돈이 하나도 없는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지나가야죠. 구걸을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야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 앞에 멈춰서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봅니다. 그러더니 그의 손을 잡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안진뱅이는 돈을 구걸했는데 베드로는 예수의 이름을 주었고 그에게 다리를 치료하는 능력의 은혜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받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구걸하는 안진뱅이에요. 돈을 받고 싶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를 받고 싶어요?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만약에 베드로가 지금 내가 돈이 없으니까 나는 저 사람에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할 게 없어 하고 그냥 지나쳤다면 그럼 치료의 역사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알았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은과 금은 없지만 무엇이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어쩌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크게 베풀 만한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높은 지위에서 뭔가 힘,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실제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갖고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초청하는 삶,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성경은 물질을 많이 소유했다고 아름답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권세를 얻었다고 칭찬하지도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광스러운 인생의 피널리, 그리스도의 복음에 사람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주중에 우리 김유정 집사님이 우리 한두 분 같이 이제 좀 뵀습니다. 같이 뵙고 사업장을 방문했는데 우리 동생분이 같이 계셨어요. 쭉 대화 나누다가 요즘 사업이 좀 어려워서, 왜냐면 손님이 많이 없으니까 좀 어렵지 않냐 이런저런 좀 이야기하다가 제가 이제 볼 일이 있어서 먼저 나오면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 동생분은 아직 교회를 안 다니세요. 힘들수록 우리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해보라고, 기도를 잘 못해도 괜찮다고, 그냥 주님 힘듭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김효정 집사님께 성경책을 빌려서 성경책도 좀 읽고 또 물어보시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초대해야 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제가 얘기해 볼게요. 먼저 항상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 대상자로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어떠한 계기로 또 우연치 않게도 만나는 사람들, 또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붙여준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유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초대해야 합니다. 식사를 초대하기도 하고 때로는 가정에 초대하기도 하고 때로는 예배에 초대하기도 하고 그들이 함께 하면서 교제를 하며 관계를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기회의 통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혹시 그들이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옆에서 잘 도와줘야 합니다. 필요한 부분들을 옆에서 협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영적인 서적이라든지 성경책을 선물을 해서 힘들 때 읽어보시라고 또 궁금하면 이것을 읽어보시라고 권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회가 되는 대로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복음을 전하는 해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선포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늘 기도하며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만나게 하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 앞에 쓸 때 영광스러운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인생의 영광스러운 피날레를 위해서 우리는 자신의 삶을 내어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자, 이태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자기의 셋집에 머물면서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했다. 여기서 영접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welcome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환영했다. 여러분, 셋집이니까 뭐 얼마나 그 집이 편안하겠어요? 편안하지 쉽진 않겠죠, 아마. 새들어 사는 집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을 많이 와도 대접할 것도 거의 없을 거고, 그리고 사람들을 많이 뭐 수용하기도 쉽지 않을 거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2년 동안 사람들이 계속 사도 바울을 찾아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자들이 또 다른 사람을 데려오고 또 다른 사람을 데려오고, 또 사도 바울의 기도로 치료받은 사람들이 또 병든 자들 또 데려오고 또 데려오고, 또 기도 부탁하는 사람들이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고, 그렇게 끊임없이 사도 바울의 이 새방에, 사도 바울은 지금 죄수니까 마음껏 밖으로 다닐 수 없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요 사도 바울에게 와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게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죄수지만 자신의 삶을 사람들에게 온전히 내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어떻게 하고 죽으셨어요? 두 팔을 어떻게 해요? 넓게 벌리고 그 다음에 물과 피까지 다 쏟으시고, 그리고 다 이루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옷도 빼앗겨서 제비 뽑기셨고 물과 피까지 다 쏟으셨고, 예수님은 그러면 예수님 통장에 얼마를 좀 남겨놓고 가셨을까요? 예수님의 온 생명을 사람들에게, 자신을 찾아오는 죄수, 병든 자, 그리고 사람들에게 소외당한 자, 고통당하는 자, 그런 자들을 위해서 다 내어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식사할 겨를이 없으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동하실 때 피곤해서 배에서 그냥 골아 떨어져 풍랑이 치는지도 모르고 주무십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시간을 갖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쉴 만한 공간도, 자신을 위해서 취미생활도, 자신을 위해서 물질을 쌓아놓은 것도 없이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삶을 모두 다 내어주면서 그들을 위해 자신의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쏟아 복음을 증거하셨다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지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것을 다 내어줍니다. 한 번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가 젊어서는 너 스스로 띠를 띠고 다니지만 너가 이제 나이가 들면 사람들이 너를 이끌고 다닐 거다. 너 맘대로가 아니라 사람들이 너의 삶을 이끌어갈 거다. 다시 이야기하면 너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 너의 삶을 내어주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 교회 가끔 오셔서 우리가 가끔 초대해서 말씀도 듣고 기도하는 우리 김학원 선교사님과 안혜영 사모님, 가끔 보면 참 재밌으세요. 안혜영 사모님이 이렇게 김학원 선교사님이 이제 막 스케줄, 누구도 와서 기도를 받으라 그래, 누구도 기도를 받으라 그래, 막 이렇게 하는데 안혜영 사모님은 옆에서 약간 째려보듯이, 째려보는 건 아니지만 좀 불편한 시기로 보세요. 왜냐하면 안혜영 사모님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처럼 크지도 않은 작은 교회에서 한 번 기도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기도받는 사람은 잠깐인 것 같지만 실제로 몇 명만 기도를 해도 거의 하루 종일을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이런저런 교회에서 와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 가면 며칠간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근데 쉬는 시간에는 식사하면서도 기도받을 사람이 와서 식사를 하면서 같이 또 기도를 하고, 또 끝나면 집에 사람들이 또 찾아와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또 낮에 예배, 저녁 집회, 또 쉬는 식사 시간마다 또 끝나면 집으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 1시간 이렇게 해보신 적 있으세요? 요즘 기도 우리가 1시간 운동을 하는데 1시간 하는 것도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쏟아야 되죠. 근데 그렇게 며칠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여러 사람들이 전화를 하고 이메일을 보내서 기도 제목을 보내오고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한대요. 참 그거를 보면서 본인들의 인생은 무엇인가? 그게 본인들의 인생이에요. 복음 위해서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준 인생.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로마서 14장 7절과 8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의 물질, 우리의 재능, 우리의 시간, 우리의 건강,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위하여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삶, 우리가 다 내어준다면 우리 또 예수님처럼 또 바울처럼 그렇게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이 땅의 마지막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삶을 내어주는 삶을 살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인생의 영광스러운 피넬레를 위해서는요, 담대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표현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담대하고 거침없이. 여러분, 바울의 지금 상황에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죄수인데 담대하게 거침없이라는 게 어울립니까? 지금 노년의 나이입니다. 이제 몸도 허약해졌습니다. 죄수로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담대하게 거침없이가 지금 어울립니까? 전혀 어울리지 않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으로 복음은 그 어떤 것도 가두지 못하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담대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이유가 뭘까요?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나의 삶을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생각이 너무 많아요. 따지는 게 너무 많아요. 고려해야 될 사항도 많고 아직도 미련도 너무 많고 욕심도 아직 많이 있어요. 내 마음이 순수하지 않아요.
염려와 두려움이 내 마음속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만 생각하면, 하나만 바라보면 단순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은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그리고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거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많은 나의 삶의 주변의 환경과 나의 것들을 바라보기에 우리는 주저하고 담대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을 바라보기에 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은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은 두려울 게 없다. 더 이상 잃을 게 없으니까. 두렵다는 말은 무엇이에요? 아직도 우리가 뭔가 붙잡고 있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직도 놓지 못한 게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아직도 내 안에 욕심과 내 마음의 욕망이 아직도 너무 많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이 너의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근심하고 떠났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보세요.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무엇을 얻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다시 이야기하면 이 나그네 삶 가운데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자는 이 나그네 삶 가운데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의 삶을 내어준 자는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12보좌에 앉아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우리 위더스 성도님들이 다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이 좀 힘들다고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삶이 넉넉하지 못하다고 해서 너무 근심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 안에 참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 영광스러운 주의 은혜 가운데 참여하게 됩니다. 영광스러운 피넬리를 위하여 오늘 성경에서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의 사람들을 초청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신의 삶을 내어주어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을 나누어야 합니다. 담대하고 거침없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사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이 나를 인정해주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고 인정을 받는 영광스러운 그날이 되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고난과 역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우리가 넉넉한 삶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어떠한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에게 나의 삶을 나누어 주며 담대하고 거침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이번 한 주도 담대하고 거침없이 만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사도행전 곳곳마다 많은 핍박과 순교와 하나님 아버지 쫓겨남과 하나님 감옥의 갇힘과 희생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막힘없이
담대하게 거칠 것 없이 하나님 증거되어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죄인들이 구원을 받고 병든 자들이 치료를 받으며 하나님 소망 없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돌아오는 것을 봅니다.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생명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을 내어주고 하나님 아버지 담대히 거침없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거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나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에 힘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며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 하나님 곳곳에 순교의 피와 하나님 감옥의 갇힘과 돌의 맞음과 하나님 배가 파손됨과 하나님 사람들에게 쫓겨담인가 하나님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하나님 복음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증거되었습니다.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믿음의 사도들은 복음을 쉬지 않고 증거하였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고 또한 자신의 삶을 내어주어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을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광스러운 삶에 하나님 동참하도록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삶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주의 영광과 주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영광스럽게 주님의 보좌에 함께 참여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나라를 유업으로 없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한 내주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자신의 삶을 들여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증거하며 인도하기로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 가정과 몸된 교회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